대화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도님 중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대화는 무엇일까요? 부부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에서 주님께서 대화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오늘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저녁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애청했던 인기 국민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개그 콘서트죠, 개그 콘서트. 여기서 많은 코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경상도 출신의 그 무뚝뚝한 직업은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있고요. 또 남편에게 기가 눌려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만도 않은 전업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사춘기의 고등학생 아들, 이 세 사람이 주요 캐릭터죠. 이 코너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유행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말하기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행어죠. 밥 먹자.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이 많은 가정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아주 절묘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코너의 제목처럼요, 대화가 많이 부족한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지만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대화가 잘 되지가 않지요. 아빠의 주특기는요, 윽박지르기고요. 엄마는 그나마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들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각 에피소드들이요, 과장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보통의 가정의 모습이 여기에 녹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또 애청했던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누군가와의 대화인데요. 이 대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대화 상대가 없으면요, 그만큼 외롭고 힘든데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조난자라는 뜻이죠. 주인공은 무인도에서 이 배구공 보이시죠? 윌슨, 상표입니다. 이 윌슨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4년 동안의 그 외로운 무인도의 생활을 버텨나갑니다. 아마 윌슨이 없었다면 이 주인공은 아마 미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나와 잘 된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대화의 선이 있습니다. 마치 그룹을 나누듯이요,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람, 삶의 소소한 사건들은 나누지만 내 속마음은 비추지 않는 사람, 또 속마음까지 공유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죠. 공통적인 것은요, 이 사람들은 나와 속마음까지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녀들, 이런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인 관계, 멘토와 멘티의 관계 등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요, 친밀한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혼 상대의 조건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 대화라는 건 이 말을 나눈다 정도가 아니라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요, 생각과 가치관을 나누고 공유하는 작업입니다. 대화는요, 나를 드러내는 작업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작업이죠. 늘 하는 거지만 정말 잘하기 어려운 게 바로 대화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요, 대화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고요, 또 강연도 있고요, 또 코칭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성경에서도요, 이 말에 관해서, 대화에 관해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에 관한 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이 세 가지인데요. 각각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의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귀가 안 좋다, 청력이 안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기보다 내 말을, 자기 말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듣지는 못하죠. 듣는 행동은 하지만 진짜 필요한 듣기에는 서툽니다. 그 이유는 공감이 없는 듣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을 상대방의 말 속에서 정보를 얻거나 이 상대방의 의중을 판단하기 위한 재료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것, 이것을 놓칩니다. 사람들은 좋은 대화를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얼마나 내가 효과적으로 잘 전달했는가, 혹은 상대의 의견과 생각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대화는요, 내가 정보를 얼마나 잘 전달했는가, 이해했는가, 받아들였는가, 이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원하는 대화는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했는가, 대화 속에서 나와 상대의 진심이 통할 때요, 우리는 그 대화의 진짜 기쁨을 느끼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상대의 마음을 캐치하는 데 집중한다는 것이죠. 특히 상하 관계, 수직 관계에서 이런 대화의 패턴이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아는데 이렇게 점점점. 지금 네 마음이 딱 이거네. 맞지? 속상하지. 그런데 별거 아니야. 점점점. 척 보면 탁이지. 나도 내 나이 때 그랬어. 그거 다 지나간다. 점점점. 점점점은 뒤에 계속 말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에 관심을 가지지만요, 마치 퀴즈를 풀듯이 상대의 기분을 알아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독심술사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이해했다는데 정말 뿌듯함을 느끼죠. 난 너의 마음을 잘 알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맞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상대의 마음을 잘 캐치해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는요, 내게 아니라 오롯이 상대방의 것입니다. 나는 결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빙의라도 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죠. 내 경험을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런 대화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당신이 나에 대해 관심이나 있어? 됐어. 기대하고 말한 내가 바보지. 이 말들은 저도 수없이 많이 했고 또 지금도 듣고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잘 못하는 부분인데 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 소통에 관한 강의로 유명한 권수영 교수님은요, 공감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에서요, 공감 아닌 공감 같은 가짜 공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노출입니다. 나도 그런 일 겪은 적 있어요입니다. 내가 겪은 일들, 그거 나도 겪어봤어. 너희들 땡땡땡 알아? 너희들 IMF 알아? 너희들 6.25 알아?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대방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나의 무용담이 시작되는 거죠. 옛날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군대 얘기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하고요, 또 군대 얘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낼까요? 그거 지금은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나 봐라.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훈수를 곁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결국엔 나는 그걸 다 극복했다라는 자기 자랑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좋습니까? 이런 대화의 패턴이요? 뭐 한두 번은 좀 잘 들을 수 있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요. 무슨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말이 시작되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또 시작이네. 훈화 말씀 시작하시겠다가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시간입니다. 훈화 말씀은 짧으면 짧을수록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반화입니다. 나도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다 그래, 이거입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이죠. 자녀들이 학원 숙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투정을 부리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만 학원 다니는 거 아니야. 야, 네 친구들 중에서 너만큼 안 하는 애 있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그래. 또 하지 말아야 돼. 비교를 합니다. 야, 네 형도 그랬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들이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어려움을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거죠. 듣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요, 당사자는 다른 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이유로 힘들다고 해서요, 내가 힘든 게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유별나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남들은 다 힘들어도 묵묵히 견디면서 하는데 나만 안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은 안 힘들어하는 일이요, 나한테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남들한테 쉬운 일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요, 상대방을 은연중에 다 판단하는 말들입니다. 겉으로 표현한 말은 그렇지 않아도 너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 야, 참 유별나다. 너 왜 이렇게 튀느냐? 너는 도대체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힘드냐라는 식의 말인 것이죠. 이런 말 할 거면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세 번째는 독심술입니다. 내 마음, 내가 다 알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나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고민이 뭔지는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목사 저도 이런 잘못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데 척 보면 다 알아. 너 표정만 봐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안다. 네 얼굴에 다 써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남편들이 주로 하는 실수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아내가 말하는데 마치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것처럼요, 막 거들먹거리죠.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어쩜 당신은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다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 분 있으면 예수님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 내가 그걸 몰라서 말하는 걸로 보여? 내가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독심술 하지 말고 내 마음 알아달라는 거죠. 내 감정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공감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마치 공감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듣기는요, 공감하는 듣기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느끼는 공감이고 상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뭔가를 더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이것만 잘해도 진짜 충분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의 듣기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듣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 한다, 다 그런 거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상대방의 감정의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 이것이죠. 예수님의 공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의 아픔을 놓고 내 상처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삶에서 만난 고난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거 별거 아닌데, 야, 내가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 오버한다? 야, 나 때는 말이야 뭐 돌 맞고 뭐 못 바뀌었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많이 힘들었지, 얼마나 외로웠니? 네가 아파하니까 나도 내 마음도 참 아프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엄하게 대하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 여러 구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또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며 들으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공감하며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려는 그 마음이 성공적인 대화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하기는 더디하라입니다. 이 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급하게 말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거나 고집을 피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말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절한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말이 없어서 문제인 경우보다 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지 않아도 될 말, 필요 없는 말들이 막 섞여 나와서 괜한 오해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중에는 또 남의 뒷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는 말에 대해서요, 말에 관해서 침묵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을요. 우리가 침묵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정적이 흐르면요, 이 괜히 어색해서,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괜히 어색해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때로는 적절한 말이 침묵을 깨고 분위기를 아주 부드럽고 유쾌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마이너스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요, 적절해야 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적절하고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말이 훨씬 더 힘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아실 겁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팽현숙, 최양락 부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기서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이 팽현숙이 남편 최양락을 저렇게 막 대도 되나? 저렇게 쥐잡듯이 잡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금쪽 상담소를 보면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자존심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섬세한 이 남편 최양락을 맞춰주고 또 가장으로서 사업을 맡고 양육을 도맡아온 이 팽현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팽현숙이 이런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마음 아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런 얘기해요. 이런 말 한다고 돈 들어가나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런 팽현숙의 진심이 담긴 말이 있었고, 최양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팽현숙이라는 사람이 없어지면 저는 곤란할 것 같아요. 마비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생이 있다면 공주로 만들 사람을 만나면 좋겠어요. 조금 여기까지 모양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미안하네, 흘리듯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최양락이 좀 더 멋지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마지막 약간 흘리듯이 한 듯한 그 마지막 한마디 말, 너무 미안하네라는 그 한마디의 진심이 담긴 그 말이요, 이 서로의 마음을 만지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울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는 이 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잔소리는 곡선으로, 애정 표현은 직선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할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5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중 진심을 담은 그런 의미 있고 적절한 말은 5만 마디의 말 중에서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그 말에도요,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그 말은요, 같은 말이라도 절대 같은 말이 아니죠. 매일 하는 일상의 대화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줄이고 적절한 말을 담아내려는 그런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이라도요, 마음을 담은 고마움, 미안함,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하하호호 웃고 즐기고 떠들 수 없지요. 때로는 의견이 충돌해서요, 다툴 수도 있고요, 감정이 상해서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나친 분노와 증오로 말에 감정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화가 날 수 있지요. 그러나 화를 넘어서 증오와 저주, 분노와 원한으로 우리의 감정이 옮겨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화가 난 그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말로 담아내는 것,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과 증오가 자리 잡으면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나의 감정은 나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분노는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살지 않은 한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는데요, 일정 부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에 관해서는 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 말투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떤 포장지로 싸느냐에 따라서요,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투가 좋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나이스하게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게 느낍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자기도 모르게 말투에 화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리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나와 그 사람이 하는 대화가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대화는요, 서로를 비난하기 바쁜 그런 대화가 돼버리죠. 그래서 만약 화난 말투의 표정이나 그런 그 포장지를 컨트롤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잠시 동안 침묵으로 감정을 삭힌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나 둘 셋을 세라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본문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기록된 세 가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은 제가 방금 나눈 대화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완전히 처음 생소하게 들으시는 내용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도 대화에 관한 여러 구절들이 있고요. 책이나 강연들도 굉장히 많아서 오늘날 시대는 훨씬 더 많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대화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요, 거의 대부분이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그랬을 겁니다. 부모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성숙한 대화를 하면 자녀는 성숙한 대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자녀들은 제대로 대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배우지 않는 이상 물려가는 거죠. 대화는 듣고 지식으로 익힐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중이 제 머리 깎지 못한다는 말처럼요, 사람들은 자신의 대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더러 알아도요, 그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대화의 연습에 관한 많은 기관이 있고 강연들이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NVC라는 것도 있고요. 미러링, 존중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아서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숙제하느라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어. 라고 자녀가 말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많이 힘들었어? 그러게 어제 적당히 놀고 미리 숙제해 놓으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숙제하느라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이거 미러링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덧붙여주면 더 좋겠죠. 숙제하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이렇게 말해주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좋죠. 이게 너무 패턴으로 굳어져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면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 볼 시도들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 사이를 잘 못 참고 이 사랑의 잔소리를 막 해서 서로 기분이 막 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청소를 해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보, 내가 오늘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내가 다 해놨어. 여러분, 남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단순합니다. 남자들은 나 잘했다고 칭찬해줘 이거거든요. 단순해요. 근데 아내가 슥 둘러봅니다. 이렇게 청소기 돌렸다고 하고 설거지도 했다고 하니까 슥 둘러보죠. 그러면 완벽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슥 보니까 먼지가 구석구석 있는 겁니다. 설거지 해놓은 그릇에는 기름때도 좀 묻어있고 고춧가루가 좀 묻어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이 초장에 길들여야 된다고, 이게 청소한 거야? 당신 군대 갔다 왔잖아. 먼지 눈에 안 보여? 눈은 장식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릇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요, 꾹 참아야죠. 그렇죠? 꾹 참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고객님 한번 대한다고 생각하시고, 고객님, 여보, 피곤한데 청소하고 설거지까지 했구나. 고마워,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요, 칭찬하면요, 남편을 막 움직이게 합니다. 알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또 반대로요, 또 아내가 음식을 했는데 간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제 나왔던 반찬이 오늘 또 나오고 그 다음 날로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물론 남편분들 여기 계신 남편분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행여 하나 속으로 도대체 이 사람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반찬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여보, 집안일 하느라 참 힘들지. 고마워, 잘 먹을게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잘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너무 고마워하겠죠. 저는요, 이런 실제적인 대화 연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대화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겸손히 자신을 인정하는 법이, 이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요, 저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 대화의 실제적인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대화는요, 이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대화의 연습과 함께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거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으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대화를 잘해보고 싶어서 책도 보고 강연도 듣고 또 실제로 많이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 바뀌지 않아요. 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거든요. 이 상대방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오랫동안 굳어져 온 그 대화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노력해서 상대방과 대화의 합을 맞추는 데는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요,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인내로 채워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나의 노력과 함께 인내가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 이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화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화가, 저는 그런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입술로 생명을 살리고 또 위로하고 깊이 소통하는 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강남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실제로 대화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대화의 연습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주님, 또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주고 만져주는 그런 성숙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